하나님 말씀 로마서 6장입니다. 로마서 6장 1절로 7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아멘. 신약 성경 중에서 로마서만큼 이 복음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는 어떤 책도 없을 것입니다. 이제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죠. 나는 이제 복음으로 살겠습니다. 이런 다짐과 고백을 한 적이 한 번쯤은 다들 계실 겁니다. 복음은 로마서가 말하기를 놀라운 소식이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그 복음이 놀라운 이유는 죄인이었던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하시고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시며 그 어떤 죄보다 하나님 은혜가 더 크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죄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다고 선포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복음이 놀라운 소식이고 또 힘이 있음을 우리에게 알리는 것이죠.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은혜의 복음에 대해서 오해할 수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내가 잘못하고 죄를 지어도 한두 번쯤은 괜찮겠지. 은혜 아래 있다면 이제는 내가 죄와 싸우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들이고요. 또 이런 말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크다면 내가 아무리 죄를 짓고 살아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질문들이죠. 바울은 이런 입장에 대해서 단호하게 묻습니다. 1절인데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이렇게 물으면서 곧바로 이렇게 단언합니다. 2절,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딱 못을 박죠. 그럴 수 없느니라. 이 표현은 바울이 쓴 서신들에서 반복되는 가장 강력한 부정의 표현입니다. 절대 그럴 수 없고 상상할 수 없다, 이런 강한 그의 표현인 것이죠. 믿는 자의 삶은 은혜를 빌미로 죄를 합리화하는 삶이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와 사망의 자리에서 은혜의 자리로, 생명의 자리로 옮겨졌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더 쉽게 말하면 예수님 안에 살면서 동시에 죄 안에 사는 방법은 없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바울은 이 놀라운 진리를 설명하면서 세례를 예로 드는데요. 3절입니다. 이런 표현이 3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이렇게 복음을 설명할 때 세례를 인용하는데요. 여기서 세례를 받다라는 표현은 그 원어의 뜻이 뛰어들다라는 의미를 가지기도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외적 의식으로서의 세례가 아니죠. 회심하는 그 순간에 우리가 예수님 은혜를 향해서 그 영역으로 뛰어들어간다, 이런 비유로 봐도 되겠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과의 연합이고 동거동락의 관계라고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바울은 이 연합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 안으로 들어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고요. 이것은 우리가 이제는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2절의 표현의 의미를 더 분명하게 강조하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과의 죽음과 연합될 때 하나님은 새로운 방식으로 살아갈 능력을 우리에게 부여하십니다. 또한 눈에 보이는 세상의 정욕과 육신의 자랑, 또 이생의 자랑을 따르는 삶을 내려놓고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을 믿는 믿음과 능력 안에서 우리를 살게 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나의 옛사람도 죽었습니다. 이것이 6절의 고백인데요. 우리도 이런 삶의 어떤 변화와 전환점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은 그 죽음은 나와는 상관없는 별개의 사건이 아니라 나와도 연관되어지는 아주 중요한 그의 구속 사역이었습니다. 우리도 십자가에서 나의 옛사람과 나의 자아를 못 박아버리는 이런 삶의 결단이 필요한 줄로 믿는 것입니다. 추가적으로 갈라디아서 2장에서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하는데요. 유명한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아멘. 이 표현이요. 이것 또한 단순한 은유적 표현이 아닙니다. 이것은 신앙의 본질을 담은 실존적인 고백인 줄로 믿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 또한 나의 자아가 죽고 죄 가운데 살던 삶의 방식에서 돌아섰다라는 의미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죄를 즐기던 본성, 이기적인 태도, 나만 아는 그런 어떤 옛 자아들, 세상의 쾌락을 따르던 옛 자아는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바울은 이것을 가리켜서 죄의 몸이 죽었다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죄의 몸은 육체가 아니라 죄의 지배 아래에 있던 나의 자아를 가리킵니다. 이제 더 이상 그 죄가 나의 삶과 우리의 삶을 지배하지 못함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7절에 이런 표현이 있죠.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아멘. 여기서 나오는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이 말 역시 죄가 더 이상 나를 지배할 수 없다라는 법적인 선포입니다. 그러므로 죄는 더 이상 우리에게 어떠한 명령도 내릴 권한이 없는 것임을 우리는 인정합니다. 그러므로 죄가 우리를 찾아와서 흔들려고 할 때, 나를 또 넘어뜨리려고 할 때 이렇게 반응해야 됩니다. 나는 이미 죽었다. 나는 죄에 대해서 이미 죽은 자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힘이 바로 복음이 가진 능력입니다. 옛 자아를 내려놓는 그런 것은 여전히 어렵고 힘든 삶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내면에는 아직도 죄의 속성이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이 죄와의 싸움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기까지 여전히 이어질 것입니다. 반복해서 짓는 죄 때문에 존재감을 느끼거나 그 죄로 인해서 영적 자유함을 느끼지 못하는 분들이 혹시 계시면 육체를 입고 사는 한 우리는 죄의 유혹에서 완벽히 자유롭기란 어쩌면 불가능하기 때문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 죄의 유혹 때문에 또 내가 연약해지고 넘어졌을 그때에도 낙심하기보다는 우리는 다시 일어나서 그 복음 앞에 서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선포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죄에 대해 죽었고 이제는 새로운 생명 안에서 살아갑니다. 이렇게 우리를 격려하고 이렇게 세울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다시금 복음 앞에 서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죄가 아닌 은혜의 통치를 받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권면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의 방식으로 사는 것은 우리의 노력만으로는, 우리의 의지만으로는 어쩌면 충분하지 않을 겁니다. 본질적으로 예수님과 함께 죽고 사는 삶이 필요하고요. 내 안에 그 죄를 이길 수 있을 만한 그 힘은 오직 예수님 안에 있음을 믿는 믿음이
정말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믿음의 성도 여러분, 복음은 단지 천국행 티켓만이 아닙니다. 복음은 우리의 삶의 자리를, 그 방식을 완벽하게 바꾸는 능력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힘을 우리에게 부여하는 권능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의 삶의 주인이 죄가 아닌 예수님이라고 선포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는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하루도 그 은혜 안에서 기쁨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설교를 마무리하며 저는 은혜로다 라는 찬양의 가사를 소개하려 합니다. 이 찬양은 2009년에 만들어진 노래고요.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로우신지, 그분의 은혜가 얼마나 위대한지를 표현한 노래이기도 합니다. 제가 읽어드리는 찬양 가사를 들으시면서 여러분 마음에 성령님이 주시는 그 감동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권면합니다. 가사가 이렇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난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의 풍성하심을 따라 그분의 피로 죄사함 얻습니다. 아멘. 바라기는 우리 역시 하나님의 은혜의 위대하심 앞에 나를 내어 맡기는 삶의 자세와 또 은혜의 지배력 아래 우리가 거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끊임없이 괴롭히는 그 죄의 지배력, 죄의 권세 앞에 내가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무기력해지지 않으며 그 죄를 이기기 위해 끊임없이 치열하게 싸우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온전한 연합을 우리가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전적 은혜로 의인이라고 선언된 이 왕의 신분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고 죄인이 아닌 생명의 유업을 이어받는 자로 또 의인의 신분에 맞는 삶을 향해 우리가 기쁨과 감격으로 전진할 수 있게 인도하시고 이 믿음 가지고 7월 2일의 삶을 살아내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교회의 성도들을 또 그들의 가정을 모두 지켜주시고 일터를 지켜주시며 자녀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병중에서 주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그 환우들의 슬픔과 또 그들을 돌보고 간호하는 가족들의 마음 또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 교회학교에서 이름 수련회와 성경학교를 계획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기도로 준비되게 하시고 모든 부서가 하나도 예외 없이 하늘의 문이 열리고 쏟아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도우심을 분명하게 경험하고 또 찾아지게 되는 놀라운 은혜의 여정, 믿음의 여정을 유아유치부와 아동부와 청소년부와 청년부 가운데 풍성하게 부어주시옵시고 여름 수련회와 성경학교 가운데 놀라운 축복과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을 경험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